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후보를 뽑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작품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에 대해서는 별 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전문가인 우리 교회 국어선생님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도 역시 그러시다고 그래요. 유명한 대하 소설이죠. 이제 보면은 그 감옥 경장 때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얘기를 하동에 있는 경상남도 하동 악양면 평산에 있는 천장판 댁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집안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민초들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우리나라 국제 정세를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소설 가운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를 업은 등에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가 큰 부잣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왜 그랬죠?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는 아주 매몰차게 아이 업은 아주머니를 냉정하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집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서 썩어질 것이다. 이 집은 큰 부잣집이라서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 넘치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서 양식이 썩어 나갈 것이다. 그 무슨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평상시에는 다르게 부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뜬금없이 부자는 또 뭐냐?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참 힘이 들거든요. 부자라고 정해봤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분배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부자 소리를 들으려고 하게 되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부자 소리를 들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여러분 부자세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통계 내는 기관마다 좀 다른데 이 좀 보편적인 게, 좀 공통적인 게 서구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자 서구 부자를 뭐라고 말하냐? 무슨 장자라고 해요? 백만장자라고 해요. 백만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가 된다.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한 10억 이상이 되는 거죠. 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된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 0.7%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이 아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일본, 독일도, 영국도 있는데 요즘 보면 그 중동 나라의 그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의 사람들이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엄밀히 보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래요. 우리 동서는 연봉이 우리 집에 2배를 받고 3배를 받아요. 집도 훨씬 되면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부자라고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동서는 뭐예요? 부자예요. 잘 살아요. 우리 친정은 우리 시댁은 이렇게 삽니다. 부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는 좀 부자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보면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죄송합니다만은 졸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졸부가 아니고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부자. 천주분 밑에는 1000명이 살아나고요. 만세분 밑에는 10,000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쓸 줄 아는 부자는 그 경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웃 나라, 큰 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큰 나라 좀 자주 다닐 때 거기 제가 그쪽 나라에 사는 목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죠.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 큰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방된 도시에 가서 일을 한대요. 그럼 그 개방된 그 도시를 제가 가봤는데
우리 한국 강남하고 비슷해요. 수준이. 굉장히 그 도시는 잘 살고 제일 먼저 개발만 해서.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대요.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큰 빌딩이라는 거죠. 큰 빌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기다리라. 몇 시간에 만나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빼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스레바를 들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되느냐. 나는 저기 동북 삼성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 만나러 여기 면회하러 왔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머니 당신은 어떻게 왔어? 하니까 이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빌딩 주인이요. 빌딩 주인이라서 내가 집세를 건물 임대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 수위가 나를 몰라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침착해 가죠. 아 그래도 좀 이게 빌딩 주인쯤 되게 되면 그 가지 좀 그래야 되는데 양말도 안 신고 스냅바 끌고 몸빼 입고 안 하니까 수위가 뭐 어디를 먹어 사람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멋있게 사용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혹 돈이 멋있게 쓰여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한때 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부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그릇이 되게 해야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그릇이 갖추어져야지.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준비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집안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보면은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3S가 있습니다. 3S가 있어요. 3S가 있는데 히브리에 보게 되면 첫째로 뭐냐면 키스라는 거예요. 키스. 키스가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돈 주머니예요. 돈 주머니. 사람은 돈 주머니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돈 주머니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키스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코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코스는 컵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컵에다가 뭘 따라 먹습니까? 포도주를 따라 먹어요. 포도주 맛이 어떻죠? 시금틀틀합니까? 맵고 짭니까? 아니면 시고 써요? 달콤하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달콤하다고 자꾸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면 필요 이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격은 이 코스에서 나온다. 컵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인격자가 된다. 그릇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카스라고 얘기하는데 카스는 뭐냐 하면 분노예요. 히브리 말.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인격자가 됩니다. 큰 그릇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그건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 그 다음에 또 무슨 써요? 코스, 그 다음에 무슨 써요? 카스. 이게에서 인격이 나오고 그릇이 형성이 된다. 용량의 크기를 좌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옛 사람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분위기를 모르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곤란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릇의 용량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넓혀져야 하는 겁니다. 가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했다는 것이 뭘로 잘 나타나는 거 하게 되면 지감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했다고 인격이 변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지감이 계속 닫혀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감이 변해야 진짜 변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생활, 돈과의 관계가 변해야 인생 전체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믿음의 표시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썩은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풀어지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겠는가?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거 오늘 자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3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어떤 물질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 집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죠?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관리하는 청직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같이 다 관리를 하지만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주인이 너 그만 돌아가면 그만 둬야 되는 게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10편 24편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요. 우리의 시간도 주의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도 주의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 주의 것입니까? 우리의 재산도 주의 것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다 누구라고 주장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시고 내가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 그만둬 하게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유명한 복음성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두신 것은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집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뇌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은 모든 것이
내 생명과 건강과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근본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나머지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이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려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게 되면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11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11조를 구별해서 안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주는 내 거야. 이것도 내 것이고 요것도 내 것이고 요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부자들의 좀 얘기를 듣게 되면요, 부자가 요즘 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뭐 공통된 것이 돈을 그냥 긁어모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하고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습관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살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폼나는 사업을 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보게 되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런 일을 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나 하는데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조그마한 그 가게에서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알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덩치가 크고 뭔가 폼나는 일을 하고 그런 직장에 다녀야만 여유롭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여러분 큰 부자였어요. 또 여러분 아는 부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자고요. 또 누굽니까? 그 손자 야곱도 부자예요. 그 증손자 누굽니까? 요셉도 부자였어요. 또 욥은 또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다윗도 참 큰 부자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역대 왕 중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지만 다윗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에 나타나는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나는 관리하는 책임지게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이런 믿음의 열조들을 보게 되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백, 유명한 말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노년에 가서 복을 주시는데 갑질의 복을 더하셨다. 젊었을 때보다 2배나 더 많은 복을 욥에게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뭐 양보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자기의 우선을 차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 문명에 젖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 지역에 여러 나라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 연합한 군대와 싸우거든요. 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물건을 빼앗기게 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심지어 롯과 그 식구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많은 전략 물자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 나라 왕들도 맥을 추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아브라함 개인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고는 나를 따르라. 내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다니까 구하러 가야 된다 하고는 그냥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아니라 318명이 딱 나섰는데 이게 그 승리에 취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급습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도 감당하지 못하고 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빼앗긴 물건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물건은 다 가지십시오. 물건은 다 가지십시오. 어차피 뭐 메소포타미아 군대에게 다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멋있어요. 내가 당신이 하는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소돔 왕 때문에 잘 산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보게 되면은 평생에 무서운 사람이 그 형이 에서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3장에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거든요. 근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한심을 살리고 그 마음을 좀 풀게 하려고 많은 물질을 갖다가 자기 형한테다가 보내요. 그때 자기 형 에서가 그 물질을 보고는 야곱이 보는 걸 보니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와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많은 이게 이 많은 엄청난 이 물질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 형이 쓰가 막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막 벌어져서 그렇게 탄성을 당합니다. 근데 야곱의 고백이 멋있어요. 내가요 밤에 잠 안 자고 다 모읍니다. 이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이런 곳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멋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세에 와서 제일 부자를 꼽는다고 하게 되면 그 록펠러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록펠러가 나와요. 이 록펠러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그 록펠러 센터 재단을 가봤는데 그 록펠러가 모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분배할 것인가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가난했는데 록펠러가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 저는 또 소개를 했죠. 그 어머니가 용돈을 주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 주머니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딱 11조를 떼서 한쪽 호주머니에 넣고 한쪽은 자기가 사탕 사 먹을 돈은 이쪽 호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서부터 철들기 전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 학교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얀마에 종합대학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을 짓고 있는데 그 이제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독재 정부가 오래되게 되면 탄압하는 게 종교인들이고 학교입니다. 왜? 지식인들이 나오면 안 돼. 독재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 없애버리니까 대학을 없애버리니까 제대로 된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한번 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한국과 같은 그런 학교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놀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재벌에 속한 사람인데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손자들이 미국에 공부를 유학을 해요. 미국에 가서 볼 때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이라든지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뭐 스탠포드라든지 대부분 그 학부들의 이름이 설립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자기 손자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길래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오늘날 미국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가 있는가 부럽다.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얀마의 대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기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학교가 세워진다고 하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편안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록펠러를 통해서 세워진 유명한 의료단체라든지 자선기관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도 여러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에게 맡겼어. 나는 그런 게 효과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길 좀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자신부터 옛날과 비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유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그 노후 문제에 굉장히 유행하다시피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은 얼마나 여유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칼럼에도 썼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태국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 학교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학교는 한 700명 가량의 애들이 모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면 말귀를 다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는데 한국 문화를 좀 소개하고 기독교 복음을 잠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교장 스님을 그래서 모든 교직원과 700명이나 되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이 감동 아닙니까? 2시간이나 우리에게 시간을 내줬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뭐 어설프죠. 왜냐하면 제 또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가서 뭐 악기를 연주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어설프지만 이게 한국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 여기에 매력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부채춤을 치는데 그거는 부채춤도 우리 팀들이 가서 가르쳐 준 거예요. 태국 애들이 전부 태국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 하나, 한국 사람 애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부채춤에 막 한숨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엄청나게 국격을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기차기 아시죠? 우리도 뭐 그 민속의 날, 민속 행사할 때 제기차기 하지 않습니까? 제기를 제가 제일 잘 찾을까요? 홍재선이 제일 잘하던가요? 하여튼 내가 제일 잘한 적도 있습니다. 어설픈 제기를 차는데 스님들까지 아이들까지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반응을 보이죠. 이게 뭐예요? 걔들이 그런 놀이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재미나는 놈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와서 한다는 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게는 설교가 주어져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참 고맙다.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가 쳐 들어가서 6.25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힘에 붙여서 이길 수가 없었다. 태국에서 용감한 군인이 6,326명이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고 우리는 참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었는데 태국에서 좋은 쌀을 많이 수출해줘서 우리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3불? 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때 여러분의 나라는 220분이나 되는 소득을 가졌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느냐?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분이나 됩니다.
온 세계에 도움을 주고 베풀어주는 나라고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에 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이 서울에 오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많은 아이들이 크게 소리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어릴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8불 될 때 제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몇십 배, 몇백 배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잘 모으고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매여 살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까? 물질의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도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청직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인이 나오죠. 의인.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휴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해라. 이 게으른 것은 제약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지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진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누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거하게. 그 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지런한 사람. 오늘날은 그 옛날에는 부지런한 거는 다 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손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머리를 쓰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잠언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손이 게으르지 않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걸 봅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 부지런하게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 부지런하게 하려고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가 되었어요?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몇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4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 4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배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의 평가가 꼭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역사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가지고 왔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본질은 지키잖아요. 본질 까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가혹할 정도로 무서운 평가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은사를 줬고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냐? 이것은 바로 게으르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주인이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대신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분명히 채우시고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것은 꼭 폼나는 직장에 다녀야만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큰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고 부어주실 때 아름다운 은혜들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장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좀 부지런히 제가 좀 읽어줬습니다. 22장 29절의 말씀이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 자기 주어지는 은사에 10분 하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왕 앞에 서지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존귀한 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이끌고 이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가치가 세 번째는 섬길 줄 알고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 가운데 소설 가운데 하나가 경주 채부자 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채부자 집 300년 부의 비밀이에요. 만석군 집안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부가 300년을 유지를 했대요. 한 경영 전문지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개 기업 가운데 35년이 넘도록 그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16개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 부가 얼마만큼 오래될 수 있느냐는 걸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상당한 문화를 곱게 했던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불을 부리는가 하면 2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메디치 가문. 그 이탈리아에 갔을 때 제일 많이 거론된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 많은 사람이 이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디치 가문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200년을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경주 채부자 집은 물론 거기에는 규모가 좀 떨어지지만 메디치 집안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은 100년이나 더 오래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채부자 집의 형성이 보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운 최길립이라는 사람에게부터 시작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일대에 부를 형성했는데 12대 동안 300년 12대 동안 그 부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집안에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일꾼도 사람의 아들이니 잘 대접하라는 것이 가문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옛날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이고 종이라고 뭐 임금도 없는 것 같이 뿌리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안의 가문은 일하는 사람도 사람의 아들이다.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야 된다. 그게 그 집안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은 시작부터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3대 부자 최복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그때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방백리 안에 우리 집안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백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요. 만약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랬다고. 놀랍죠. 4대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최의이라는 사람인데 재산은 만석 이상 소유하지 말아요. 부자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자꾸 불어납니다. 자꾸 땀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제사는 만석 이상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만석 이상 넘는 제사는 뭐 하느냐? 전부 소작품 하는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소작료를 낮추고 주고 이윤을 조정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땅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농민들이 아까두어가지고 채무자 집에서 그 땅을 사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 착취가 너무 심해, 갈등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난이 뭡니까? 동학난입니다. 동학난은 농민들이 너무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들고 일어난 난이거든요. 그때 많은 부자들이 절단났습니다. 근데 채무자 집에 이 동학난에 할빈당이 몰려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막았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존경을 받은 집안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집안이다. 동학난이 그 집을 털려고 동학부들이 갔다가 할빈당에 갔다가 전부 다 그대로 물러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자신들은 참 검소하게 살았대요. 자신들을 검소하게 살면서 손님과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자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스맹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사님 누구에게 빌려줘 보신 적 있습니까? 빌려주신 거 다 받았어요. 못 받은 것도 있습니까? 자, 빌려주는데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빌려주고도 욕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 관계가 참 이상해요. 아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었으면 그 감사하게 대대로 감사하고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빌려가는데도 욕을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게 뭐다. 그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 어때요? 치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거 안 갚으실 분이에요. 빌려간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시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운데 하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몇 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재산 붙들고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못 떠나야 됩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재산을 물론 뭐 자식들이 먹고 살 만큼은 다 나눠주는데 그 큰 재산을 누구에게 좀 대표로 맡겨야 되는데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자식에게 맡기겠습니까? 1번 그 자식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형제들을 또 집안 자식들 돌보지 않고 남에게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재산을 10개를 맡기면 15개를 만드는 아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얘는 재산을 맡기게 되면 흐랑방탕하게 다 써버릴 사람이에요. 흐랑방탕해가지고 막 쓰는데 사치와 낭비에 젖어가지고 써먹을 그런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재산을 잘 관리가 하는데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자기 형제들이나 누이들이나 조카들이나 집안의 대소사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서 감당할 것이고 또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 손자들까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베풀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큰 재산을 물려준다면 몇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그럼 3번 몇 번이에요? 3번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챙기기로 맡기시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보십시다.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 그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뭐 자동차도 많이 살 수 있고 부동산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시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삶의 인격,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릇이 되시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부자는 물질의 부자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인생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서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기회, 물질, 시간, 또 건강, 은사들을 부지런하게 활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